오늘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6세의 여왕이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빵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이 없으면 떡을 먹으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빵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것은 제휴법이죠.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양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케이크하고 떡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먹는 후식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무엇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서 이 떡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인 아르토스의 그 뜻은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식, 그들의 양식은 빵이었었죠. 미국인의 경우도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빵으로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고 사실 떡도 우리의 주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했는지 물어볼 때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죠.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지 떡 먹었냐? 라고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떡이라고 번역한 데에는 사실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 떡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온전한 그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다시금 드리면은 제가 말씀은 그냥 떡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는 쌀과 같은 것으로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이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미 35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다시 48절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죠. 계속 동일한 개념으로서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그러한 표현을 이제 51절에서 처음으로 해 주시는데요. 자신이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이 떡을 사람이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떡인데 그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떡인데 자신이 줄 그 떡은 바로 자신의 살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쯤에서 좀 멈추시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풀어서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충격적인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는 피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피를 절대 그들은 마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말씀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즉 자신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할 그러한 유일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자 또 자신을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WBC 주석에 따르면 동의적 병행어법으로서 결국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하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다. 그리고 또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47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제 축약하여 간결하게 핵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에도 보시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초반의 이 말씀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석가들에 따르면 53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암시해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해줍니다. 53절의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은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휘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다른 말씀들을 좀 보시면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휘페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휘페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위안, 이 휘페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위안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콜린 크루즈에 따르면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다시금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어지는 15절에서 믿지 않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얼마나 자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는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즘 한 5만 명까지 모이는 그러한 규모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십자가의 형상도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들어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들어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젓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이야기들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본질의 내용,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유일한 내용은 뭐냐?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의 근거이시며 그 구원의 근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들을 생명을 줄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금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인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아직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바울처럼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바울과 같이 제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믿으시고 아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일부 주석가들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을 성찬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십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찬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찬식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저명한 주석가들은 이것이 성찬식의 개념으로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찬식에 쓰이는 언어적인 측면이 쓰이긴 하지만 성찬식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지는 5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40절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봐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40절의 말씀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54절 후반부도 영생을 가졌고 동일한 언어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전반부의 말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결국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저명한 주석가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는 명확하게 목적이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은 결코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합하여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 자신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결국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종합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는 것이라는 이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먹는다는 단어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다시금 뒷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은 50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49절 앞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즉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 꺼낸 것이 아니죠.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바로 이 만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 만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떡 먹는다라는 그 개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알려면은 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살아갈 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때 이렇게 불평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여러분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굶어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것이죠. 즉 만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사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고 그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만나로 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지 설명하는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말할 때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만나를 먹는다라는 개념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만나를 내려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그 만나를 먹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이 떡이 너희 인생의 삶의 근원이 아니다. 이 떡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뭘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결국 이것이 신약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떡을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개념입니까? 생존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 개념은 믿음으로 봤었을 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먹는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분이 될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요약본으로서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을 잠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너에게 먹고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좀 없어도 우리에게 그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떡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본인께서 쓰셨던 단어는 바로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이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있는 교회,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음료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인생 되었소. 그분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분으로 날마다 배불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으로 채워지며 그분으로 배부르며 그분으로 주님이 것이 없이 늘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달려갈 때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을 영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네 삶을 봤다. 너야 진짜로, 너야말로 진짜로 나를 믿는 자였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네가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이 모든 가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